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다음에 그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셔서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들을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합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는 뭐냐? 천국 가기까지 해야 할 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최종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무역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고린도 그 항구를 거쳐서 무역함으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고린티안스라는 말은 고린도의 또 다른 상징 언어인데 음란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가 그 항구를 오가면서 무역하다 보니까 이방 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도시가 타락하고 도시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을 영적 전쟁하며 물리쳐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다가 이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체 요약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돈을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면 무조건 오냐 오냐 다 예스 예스 해줘라 그런 일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일에 움직이는 중심이 사랑이 되게 하라는 뜻이지 무조건 오냐 오냐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네.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네. 환상 속에라도 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어떤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비유로 나타나지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입니다. 존재 원리란 무슨 뜻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삶이 유지되는 근본 원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무리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오, 우리의 질병을 덮으시오, 저주를 덮으시오, 우리의 사망을 덮으시어서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독생자라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합성어예요. 모노와 게네스의 합성어예요. 모노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 게네스는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유전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혈통. 그러니까 독생자는 다른 피조물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유일한 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유일한 분, 이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뭐냐면 자기 본성을 공유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냈어요.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저거는 나무로 만들었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 강물처럼 넘쳐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실제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노릇을 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중노동하면서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도 괴롭다고 생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 그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에 기초해서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 행위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유익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우리 13장 4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한 자세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ng suffering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고통을 대신당하는 사람,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25년을 참으셨어요. 모세가 혈기가 없어지기까지 40년을 오래 참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곧 가리라, 빨리 오시겠다고, coming soon, 빨리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셔요. 이것은 왜 안 오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연기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12영을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참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참지요. 성인이 되기까지 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kind라고 돼, 친절한 마음. 오래 참다가 거칠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지만 계속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란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로 나타내 실천해야 돼요. 모세는 혈기가 많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을 때 광야 또 40년을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거칠 때에 200만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평에 양식이 없다, 불평에 고기를 먹고 싶다, 불평에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불평에 그것을 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광야를 오래도록 허락하시느냐? 온유한 사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길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온유로 길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온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린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경쟁심, 명예욕 이런 것이 확 꿈틀거립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경쟁심, 명예욕 이런 것이 부글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요. 상대방이 못 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남을 명예롭게 해줘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남을 자랑해줘요. 하나님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정에서도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양들은 자기 목자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기 목자는 양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을 하셨더니, 교만하지 않았더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5절입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러면 예의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예의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는 것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미국 방문하고 지금 돌아오는 중인가요? 일정은 다 마쳤죠?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대통령 부부가 국빈으로 갈 때는 국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통령 부부가 추리닝을 입고 간다면 여러분, 그게 예의겠어요? 옷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 쫙 도착할 때 그 경호원들이 문을 다 열어주면 내리고, 이런 예의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말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를 지키는 게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의를 지켰어요. 로마 백부장은요, 상당한 지위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아주 오늘날 말하면 할렘가에 산 사람이잖아요. 무명인이 예수님 랍비에 불과했어.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방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말씀만 하시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의를 차리잖아요. 예수님 감동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말하는 즉시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의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무례하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푸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해요. 우리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왜? 여러분, 자기 유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네 번째, 5절 하반절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면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일어나. 근데 그게요, 나중에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으로 발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성내지 않는 것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어. 내 자존심 건드렸어. 그렇다고 화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까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선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6절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이끌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것을 오용해서 불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와 사랑을 덮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불의는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사랑이라는 말로 슬쩍 무마시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응? 사랑이란 말로 슬쩍 불의를 무마시키려는 행동은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일어났죠. 비나스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봐요, 인간이 얼마나 추한가. 지금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음행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그때 쫓아 들어가서 그 창으로 그 남녀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모세가 시내산에 두 돌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섬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막 입에다가 쳐넣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가 회개해, 금송아지 섬긴 죄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분노해서 3,000명을 쳐 죽여. 요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슬쩍 눈 감아주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진리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기뻐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무엘을 기뻐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이게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나님, 우리 집 좀 넓은 평수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넓은 평수로 가면 집을 인하여 기뻐해. 집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동차를 주셨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자동차로 인하여 기뻐해. 그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과물,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제식도 피하리라.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어진대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근데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생겨요. 믿음이 필요 없어.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이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니까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부분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에 실제 와 있는데 천국에 갈 소망이 뭐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희미하게 보일 때만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떠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천국에서도 남게 돼요. 아니, 오히려 더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금세와 내세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성도의 유일한 필수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해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 사랑을 연습한 자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한 자만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찬양을 연습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은사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모든 은사의 제일은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서 방언이 최고야? 아니야. 능력함이 최고야? 아니야. 예언이 최고야? 서로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사랑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 사람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연습하다가 훈련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